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실에서 이렇게 만나다가 오늘부터 3일 동안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참 은혜로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특별히 이 성가대가 아주 유명했다고 그러죠. 오늘 찬양 참 은혜로웠어요. 근데 그 성가대가 은혜로운데 문제가 딱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그 성가대 오랫동안 봉사한 터줏대감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가끔 고음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한 번씩 내는 통에 이 성가를 망치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고민하다가 이 늙은 닭이니까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자기들 의논했어요. 저분을 어떻게 하면 성가대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자기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성가대 대표들이 또 몰래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대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성가대가 참 은혜로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이제 우리 교회 성가대 오래 봉사했으니까 다른 부서로 좀 보내주십시오. 목사님도 그런 책임을 맡고 마음이 참 무거웠겠죠. 그래서 이제 김 집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성가대 오래 하셨는데 이제 다른 부서로 좀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몇 사람 이야기 하던데 그러니까 그거 괜찮습니다. 몇 사람 이야기한 것 가지고 뭐 그렇습니까? 저는 수십 명한테도 더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목사님 마음이 참 가벼워졌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못 한다고요. 제가 그 소리 듣지 않으려고 일찍 은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경의 부탁을 받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러다가 또 제 생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강의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지난 여름에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옛날 길과 성을 한 12년 동안 연구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 네 목사들이 5명 이스라엘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주로 파란 광야 또 신광야 뭐 이런 데를 쭉 한번 역사적인 데를 돌아보고 또 그 옛날 페추라의 향품을 팔고 다녔던 인센트 로드라고 하는 길을 쭉 따라서 그러니까 페추라로부터 모아로 해서 사막 파란 광야의 사막길을 걸어가면 아브라시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건 나바티안의 도시였죠. 굉장히 산 위에 세워진 큰 도시인데 그런 길을 걸어가 보고 또 옛날 이삭이 피난 갔던 그랄, 시그락 또 팔레스타인 옛날 도시들을 다 돌아보고요. 셰펠라 지역에 돌아보고 이번에 제가 참 감격스러웠던 것은 실로 그리고 셰켐 그러더니 세켐을 돌아봤던 것이고요. 또 원래는 갈릴리는 갈 계획이 없었는데 옛날 고대 갈릴리 가나를 찾아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터지만 가나를 방문해보고 그리고 가나를 이렇게 돌아가 보면
옛날 유세비우스가 가나로 피난을 왔다가 마지막 가서 굴에 숨었다 잡혔다는 그 도시, 그것도 텔이죠. 거기를 방문해 보고. 그리고 그 막벨라굴을 가봤습니다. 그 아브라함 무덤이 있는 곳이죠.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굴을 가봤는데, 뭐 여러분도 그러지만 저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 막벨라굴에 가서 보니까 거기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묘, 뭐 우리 어머니 사라의 묘, 뭐 우리 아버지 이삭의 묘, 뭐 야곱의 묘, 그리고 그 유대 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로구나. 그런데 내가 이 아브라함, 이 할아버지를 왜 아버지로 섬겼을까? 저는 영원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 느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나는 이방인인데 아브라함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도 읽어보면 이 바울 사도, 사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바울에게는 어떤 관계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인가? 로마서 중심에 하나님의 의가 서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과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존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실패했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결론은 3장 3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또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도 실패했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방법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존재하는 의에 이르는 길이 다 실패하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 바울 사도는 이 지구를 마치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탈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덩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형수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산 게 아니겠죠? 이처럼 깜깜하고 절벽에 갇혀있고 아무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바울 사도의 이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은 이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지구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라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4장 19절, 20절,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요. 다 같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로마서 4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4장 읽어보면
구원 얻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내면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이해하고 그것을 지배하게 산 이야기지 그 자체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감춰져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고 나서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시민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고심을 하시다가 한 가족을 부르셨는데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다고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1장 31절 보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사실 가족을 이끌고 나온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온 식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데라가 아마 우연히 이사를 하게 됐나 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거기 말씀하기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데라가 식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나온 것은 아마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갈대아 우르에서 올라오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데라가 살아 있었느냐 죽었었느냐 뭐 그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라가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여긴 뭐 강의실이 아니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 학점에게도 관계가 없고, 예. 물론 구약의 나이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냐 없냐 뭐 신학교니까 제가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 사경에는 알고는 못 오는 데다. 예, 몰랐을 때 겁 없이 하는 거지. 신학교에 와서 학생도 알고 우리 교수님 다 알고 나서 이거 뭐 신학적으로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하면 설교 못 하잖아요. 야, 이거 신학교 사경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모를 때 그냥 용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렀다면 데라는 살아있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데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 계산 안 하면 나도 안 하면 되지 뭐. 이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과 또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세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갈대아 우르도 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물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북쪽에 머물렀던 하란은 이 하란 지역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데니까 뭐 물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풍요로운 땅에서 살다가 이 세겜이라는 데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방 보이는 것이 다 모래뿐입니다. 불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여러분 비옥한 땅에 살다가 이런 세겜에 왔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때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네게부 사막을 돌아보면서 사막이란 뭐냐? 전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정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동물들이 물을 따라 떠나가 버리고 나무들도 숨을 헐떡이다가 자리를 옮긴 곳, 산의 바위도 목말라 모래되어 떨어지는 곳, 뭐 같지 않습니까? 예. 동물들 다 떠나버리고 식물들 다 떠나버리고 바위도 물이 없어 모래되어 뚝뚝 떨어지는 곳, 이게 사막인데 이런 사막에 온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카웃을 당했다고 하면 샐러리가 좀 많다든지요, 또는 일하는 환경이 좋다든지요, 어떤 뭐가 나을 때 우리가 스카웃돼서 나가는 거지 못된 곳으로 가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초청은 이상하게도 좋은 것보다는 있음에서 없음으로의 초대라고요.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고 하란도 거긴 다 있는 곳입니다. 근데 세겜, 이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나무도 없고 불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인가? 구약학자 브루그만 교수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부르셨는데 광야는 뭐냐?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없음의 장소다. 애굽에는 물도 있고요, 먹을 것도 있고요, 과일도 있고요.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은 뭔가 있음의 장소에서 없음의 장소로 초청하는 것이다. 제가 이번에 이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이곳에서 공부했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봤습니다. 이 광나루 캠퍼스, 이 캠퍼스에 제가 제일 1회로 들어와서 공부했고 살았던 곳입니다. 엘림관의 첫 번째 손님이 바로 저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제일 낡은 게 엘림관인데 제가 입학해 오니까 엘림관하고 이제 본당이 헐어졌습니다만 두 건물 딱 있었습니다. 엘림관 바닥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지 나는,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책상 하나하고 철제 침대 4개 딱 놓아 있는 거죠. 이곳이 굉장히 추웠던 곳입니다. 근데 겨울에는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뭐 연탄 난로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새우잠을 자고 자는 둥 마는 둥 일어나면 아침에 꽁보리밥에다가 저는 된장국이 이게 된장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그것만 먹으면 속이 아파요. 속이 다 긁어내리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윗병이 나고요. 그 당시에 다 가난했지만은 점심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이 되면 이제 옛날 행정 건물 옥상에 교수님들도 올라오고 학생들도 올라와가지고 쇼빵이라는 거 하나 있어요. 주먹만한 빵, 물 한 잔 마시면서 한강 바라보면서 살았던. 저는 그때 이 학교를 뛰쳐나가려고 몇 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예? 장학금이라도 좀 준비해 놓고 장학금이라도 좀 주면서 공부하라면 되겠는데 그 당시 어려울 때 장학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녁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몸이 망가지고요. 근데 그때 신학교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온 데가 바로 세겜인데 이 세겜은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없음의 장소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이런 곳에 부르시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뭐 지금 옛날에 비하면 우리 환경이 천국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도 이곳에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겜에 와서 이 아브라함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으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초청을 받아 갔다면 초청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자기의 영역 안으로 초대했다는 이야기고, 초청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분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아브라함을 영접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영접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영역 속으로 초대했다는 말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세계가 뭐냐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 안다거나 하나님을 다 경험했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겜에 살기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닥쳤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막의 흉년이라는 게 참 웃기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또는 하란에서 살한, 물이 풍족한 곳에서 살던 사람은 이 세겜의 풍년도 그 땅의 흉년만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겜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을까,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마 그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니 하란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긴 하지만 아마 애굽을 놓고 하란을 보고 그러다 어느 곳이 가깝냐, 또 자기가 나온 곳에 돌아갈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굉장한 낭패를 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옛날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장신대 총장님이 아내를 데리고 미얀마 여행을 갔는데 생명이 위험하니까 아내를 팔아먹고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 총장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왜 대답 못해요?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냥 했다니까 한 걸로 알지만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라를 도로 찾아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 첫 번째 경험입니다. 두 번째 경험은 조카와 땅을 나눌 때입니다. 이 하란에서 내려다보면 소돔 고모라 성, 그 당시엔 멸망하기 전이니까 비옥한 땅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란이라고는
하란이 아니라 어디에요? 헤브론에서 사해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헤브론이 아무리 물이 많다고 하지만 그건 사막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고요. 그럴 때 조카가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해 갔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또 허망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동서사방을 다 둘러봐라.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차지하고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땅을 다 주시니까 결국 이 롯이 살던 땅도 아브라함의 것이 되잖아요. 그 세 번째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전쟁에 지고 또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과 또 그 헤브론의 연합군이라고 보겠죠. 다메섹까지 쳐들어가서 롯을 찾아오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 번째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날,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그날 밤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있어 아름답습니다. 밤에 사막에 한번 여러분 나가 보십시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사막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나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그럴 때 그 감격, 그리고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그때는 내가 마치 온 세상을 다 차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그런 날 저녁, 이 별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몰랐는데 하나를 경험해 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 몸이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낳는다고 말씀하시고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처럼 네 자손들이 많아지리라고는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었다. 근데 믿었다는 말보다는 믿어졌다 하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걸 믿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그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으로 바꾸는데, 옛날 아브라함은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그가 믿는 자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특별히 성령시대에는 우리는 먼저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먼저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해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하는 것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라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학교에 와서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신학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대상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학문에 통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삶과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학문에 그쳐버리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 없는 학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즘 가끔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만납니다. 저도 루이빌에서 공부할 때 해석학을 가르쳤던 교수 한 분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 써라 그런데 제가 알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론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론 간단하게 쓰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랬더니 C- 줘버렸어요. 제가 쫓아가서 항의했죠. 왜 내가 C-였냐?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요. 너 부활을 믿냐? 그래서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있냐? 그래. 대답을 안 했더니 하늘이 없는데 이놈아 어떻게 부활이 있어? 아주 저를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책만 가지고 학문적으로만 신학을 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학문도 중요해요. 왜요? 이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문의 깊이를 더해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살아가는 체험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학문에 전념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경험을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학문과 경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경건 빠진 학문은 학문이 아니겠죠. 학문 없는 경건은 또 그건 미신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있음에서 없음의 장소로 옮겼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있음의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없음의 장소로 옮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어려운 게 너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없음의 장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없음 가운데 평화가 있고 없음 가운데 만족이 있고 없음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 없음 가운데서 풍요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곳에서 공부하다가 1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병이 나고요. 그때 제 몸무게가 50kg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 여학생들은 날씬했겠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날씬한 정도가 아니라 제 몸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딱 마치고 휴학계도 안 내고 학교를 그만두려고 시골 내려간 거예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 피하는 것이 딱 하나 있잖아요. 군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군대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시골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병사계한테 돈을 주었습니다. 뇌물을 줬죠. 그때 우리 학교 한 달 밥값이 630원이었어요. 신학교 기숙사 한 달 밥값이. 그런데 제가 그 병사계한테 뇌물은 한 1,000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기숙사 생활비 2달분을 준 거죠. 그리고 2월 어느 날, 2월 말쯤 제가 이제 군대 가기로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전날, 그 당시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고 바로 대통령이 됐을 텐데, 신문 제1면에 아주 크게 타이틀이 난 거예요. 군대 지원자는 다 받아주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대통령 명령으로 군대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하나 군대 안 보내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동원할 필요가 뭐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할 수 없이 몸도 약하고요,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짐을 다 가지고 가서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려고 내려가려고 이제 서울역에 내렸어요.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기차를 타면 7시간 이상 걸려야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지금 미국 갔다 오는 것보다 더 먼 나라였죠. 서울역에 내리니까 친구 하나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군대 갔다더니 어떻게 안 갔느냐고. 교수 한 분이 너를 위해서 장학금을 묶어두었는데 너 군대 갔단 말 듣고 딴 사람 줬다는 거예요. 제 얼굴에 사석이 되니까 이 친구가 안 됐든지 너 그럼 학교에 가서 교수님 만나고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부스러기를 받으려고 학교에 왔습니다. 그 교수님을 만났더니 그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군대 안 갔으면 안 갔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너 아무 말 없으니까 군대 간 줄 알고 장학금 내가 줬잖아. 그래서 제가 부스러기는 없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래요. 야 부스러기가 얼마짜리냐. 그래서 한 달에 500원씩만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그 이야기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예요. 500원은 돈도 아닌데 말이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도 안타까운지 500원을 주기로 약속을 해서 다시 학교 등록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등록해서 한 달 되기 전에 어느 교회가 저를 교육전도사로 불렀는데 한 달 봉급이 1,800원. 여러분 안 놀라지만 그 당시 1,800원이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보통 공무원이 3,000원 받을 때니까 1,800원이면요. 아마 기숙사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00원도 못 받았어요. 저는 이것이 아주 간단한 경험이지만 저한테는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험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신학교도로 산다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산다는 게 뭔가를 전혀 느끼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내 안에 와서 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걸 저한테 경험시켜준 최초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거 군대 못 가게 대통령 동원해가지고 군대 못 가게 막으시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목사로 제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깊이 공부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험을 위해서 여러분 꼭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풍요로운 곳에는 역사하시겠지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사니까. 정말 하나님의 경험은 내가 풍요로운 속에 살면서도 없음이라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도 여러분에게 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아무리 풍요한 곳에 있지만 없음이라고 하는 곳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큰 교회에 봉급 많이 받고 돈 넉넉하게 쓰는 목사님들이 불쌍한 분들이에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경험하기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요. 안 믿어지시죠? 예, 믿어집니까? 저도 40대 초반에 이제 여기 가까운 서울교회에 제가 목회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한 1,700명 교회면 서울에서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운전해 줄 수 있는 분도 2명이나 있고요. 생활이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요. 이제 교회도 커지고 부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분 계시니까 제 마음대로 신방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원 예배 때 내가 오늘은 어디를 좀 신방하고 싶다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제가 전화해보고요. 근데 전화하면 교인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못 오게 하거든요. 그럼 저는요, 제 방에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깊은 회의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목사냐? 이건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개척교회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내가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교회든지 고생할 대로 내려가자. 그런데 미국에서 오라고 하니까 제가 정말 그곳으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 뭐 여기에서는 뭐 운전해 주는 분도 있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참 화려했는데 가보니까 화려하지 않아요. 제가 운전하고 다녀야죠. 또 미국 봉급이 한국 봉급에 비하면 엄청나게 액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한국 목사님들만 못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미국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민교회 많이 오십시오. 예. 아이들 가르칠 돈이 없는 거예요. 예. 물론 그 교회가 저에게 봉급을 조금 줬다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많이 받아도 남는 게 없고 또 적게 받아도 모자라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또 도와주고 뭐 건축하는 데 쓰고 하니까 아이들 기를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풍요로움 속에, 미국 이민교회라고는 풍요로움 속에 제가 없음의 세계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저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것에 거하지 마시고 항상 없음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마 우리 일생 우리를 좌우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로마서 4장 19절로 18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죠.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근데 동시에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과 연결시키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물론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해석이죠.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성경의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미상으로 You shall be a blessing 보다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피부로 더 가깝게 다가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명자로 불렀어요.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뭐냐?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이게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를 복의 근원 만들어주겠다고 한 말이 최고의 사명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뭔가 나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을 말씀과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나눠줄 것입니까?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뭘 나눠줄 수 있겠느냐? 우리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외에는 자기가 없는 것은 나눌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학교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공부할 텐데 자기가 연구해서 안 것 이상 우리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익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나눌 수 있으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겸비되어야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익힌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술껏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를 익히게 될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복의 근원으로 내 영역이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후배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도 많이 하고 체험 많은 사람이에요. 부흥사 기질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든지 가면 1년 만에 그 교회를 배로 성장시켜요. 시골교회 100명 모이는 교회 가면 이분 1년 만에 200명, 300명 만들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2년만 되면 교회 잡음이 생기고 3년 되면 쫓겨나요. 그 참 이상해요.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3년만 되면 정확하게 쫓겨나요. 세 번이나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가면 부흥시키고 2년째는 다툼이 생기고 3년 만에 쫓겨나고,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를 좀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목회의 핵심 가치를 어디 두고 사느냐? 그때 저는 기도에 두고 삽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되냐? 성경은 별로 읽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계시 주면 30분 만에 설교 준비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쫓겨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기도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당신은 목사 영원히 떠나라. 그리고 나는 당신을 절대로 다른 교회 소개할 수 없다. 그리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친구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뭘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서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지금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경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나눠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신학교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학은 학문과 이론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라고는 이 캠퍼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지금 우리는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어렵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만 하면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요. 그때 전화가 별로 없었어요. 시골에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전화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시내에 저희 고모부 되는 분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큰 교회 목회하니까 뭐 생활이 여유가 있었고, 그 집에 저보다 2살 어린 제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학교를 가는데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고모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을 좀 전하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제 평생 처음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약국에 가가지고 전화를 빌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전화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이제 전화를 들면 교환이 나와요. 몇 번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몇 번 이렇게 되는 그런 전화였어요. 돌렸어요. 그런데
여자가 나와서 몇 번이에요? 그래서 611번이에요. 그러니까 611번이요? 또 어디요? 그래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장동이요. 그랬더니 광장동이요? 계속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는 거예요. 611번이에요. 그러면 611번이요. 그래서 광장동이요. 그럼 광장동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말을 10대 번 더 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교환이 아니라 걔가 그 집 딸이에요. 얘가 그냥 자기 이름 대고 내가 누구라고 했으면 쉬울 텐데 계속 하니까 이게 촌놈이 처음 전화를 거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말고 계속 그때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 입에서 썩을 년 뭐 이렇게 소리 지가 지 이름 대면 될 건데 말이죠. 그때 얼마나 창피한지 그 후로 걔를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이 뭔지,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만나주시는 것이 뭔지를 모를 때는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하나님은 나와 너무 가깝게 계시고 또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내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이 신학교서만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전하긴 하지만 내가 그 성경의 사실을 경험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받는 교인들도 이론의 말씀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양면성을 구비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의심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고 2학년 때는 장로고 3학년 때는 평신도로 돌아가고 졸업한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학에 들을 때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자꾸 복잡해지고 성경이 안 믿어지고 저도 성경이 잘 안 믿어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이 생기고요. 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냐 이런 의심도 생기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할 때 목회가 전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우리 교수님들 계신데 신학교에서 배운 분석적인 방법을 가지고 목회하면 여러분 목회 안 됩니다. 네. 교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속에서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부터 정말 교회가 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다 믿어져요. 지금은요. 제가 서울 동일교회 왔을 때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된 건지 천정 가시오라고 그러죠. 천정이 3개나 무너져서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가지고 왔던 퇴직금 다 건축공부로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받는 봉급을 다 집어넣고 한 달에 10만 원씩, 요즘 말하면 그 당시에 저한테 70만 원을 줬는데 60만 원을 헌금 다 집어넣고 10만 원짜리 가지고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뭐 쌀하고 콩나물 팔아다가 콩나물국 끓이면 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건축을 마치면 이제 봉급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교회에 제가 그렇게 헌금한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제 봉급을 다 헌금으로 쓰기 시작한 날부터 누군가가 우리 집 대문 앞에 그날 먹을 그 과일이며 또 반찬이며 생선 같은 것을 매일 놓아주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열어보면 사과도 1,000원어치 와 있고,
조기도 와 있고 뭐 콩나물도 와 있고, 근데 요구르트가 꼭 2개씩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집을 때마다, 아니 이분은 우리 식구가 내 식구인 줄 모르나 봐. 2개만 놔요. 근데 매일 나가보면 반찬이 달라져요. 오늘은 콩나물이 있다가 내일은 뭐 나물이 생기고, 뭐 오늘은 소고기가 있다가 다음에는 생선이 생기고, 야, 그거 얻어먹는 맛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봉급을 다 받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봉급 다 받고 매일 반찬을 대주면 나는 좀 부자가 될 것 같더라고요. 돈이 모아지지 않아요? 돈을 다 받고 그 다음날 대문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온 거예요. 까마귀가 안 왔어요. 까마귀가 와야 되는데요. 전 그때 그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는 걸 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믿어요. 교회가 여러분을 굶기면 하나님이 먹여요.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저자들도 성령 안에서 기록하면서도, 아니 하나님은 이보다 위대하시다는 말을 늘 하고 그 책을 마쳤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방법도 다양하고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도 다양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이 표현한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제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일생 동안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걸 나누라면 우리는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눠도 일생 동안 나눠도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을 나누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면 그 아들을 신학교 보내놓고 고민하는 부모들을 만납니다. 우리 큰아들은 뭐 의사고, 뭐 셋째는 뭐 해서 돈 잘 버는데 둘째 놈이 신학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학에서 손 떼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는 그 자식이 당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내가 가진 걸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체험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동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학문을 연구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학우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복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일생을 나누고도 또 나누어도 부족한 하나님을 나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하나님, 넉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일생 동안 나누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한 우리의 학문과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없음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없음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없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울 때 도리어 감사하게 하시고 없을 때 도리어 감사하게 하시고 외로울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학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 많이 경험하고 또 학문적으로 깊어져서 이 두 가지를 손에 잡고 온 세상을 다니며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